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점차적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설교의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19장 이후부터는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공동체의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한 자부터 약한 자에게까지 다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강한 자부터 약한 자에게까지 다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줬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는 약자에 대해서는 강한 자에 비해서보다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좀 더 많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을 항상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에 가면은 그 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근본적인 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이렇게 보살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약한 자를 그렇게 보살폈으면은 아마 우리 주변에는 공산당도 없었을 것이고 혁명도 없었을 것이에요. 항상 강한 자가 약자를 무시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나타나죠. 10년, 20년 하다가 나중에 돼서 빵 터지고 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고 돕고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함도 되지만 강한 자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이 세상을 공생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하나 그냥 일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눈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미움받고 어떠한 방식이든지 해를 당하게 되겠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이야 뭐 여성에게 한을 품게 하겠습니까마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 때 여성들을 무시하고 살 때, 여성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여성들이 집안에서 한 대 쥐 박혀도 어때요? 아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잖아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밥 먹다가 기분 나쁘면 상 뒤집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상 뒤집었다가는 인생 뒤집어지는 거죠, 남자 인생. 지금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인생에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 여성들이 어때요? 힘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도 여자들에게 한을 품으면 어때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절대로 서운하게 하거나 한을 품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연약한 자일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유익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가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한치 앞을 못 보는,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앞만 보는 그런 인생들이 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것이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약한 자라고 함부로 하거나 그러질 않은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쉽게 보지 말고요. 그들에게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나의 마음을 다해서 관심과 사랑을 흘러보내주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그들보다 조금 더 잘났을 뿐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게, 그러니까 24장부터는 뭡니까?
아내나 여자들이 연약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래서 수치되는 것은 무슨 일이냐? 간음은 아닐 것이다. 간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결혼한 여자가 수치가 만약에 간음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는 게 아니라 돌에 맞춰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명적인 그런 간음 같은 건 아니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게으르거나 남편을 맞춰주지 못하거나 또는 음식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소방마켓 조건들이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못하고 이런. 이제 옛날에 보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성들이 예쁘면 되고 또 여성들이 나긋나긋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음식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보면은 음식을 잘하는 여성들이라는 게 얼마나 남자들을 기쁘게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음식 못하면 이렇게 속아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남자가 이 여자는 음식도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아주 집안도 지저분하고 나 이래서 이 여자랑 못 살겠어요 라고 할 만큼의 남자가 권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뭐 아니면은 심지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워서 그냥 이혼도 하고 내쫓기도 하는 게 여자의 운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어 보낼 것이요. 2절에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혼 증서를 손에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 것은 이 여성들에게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마 이렇게 해서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이혼 증서가 없다. 그럼 그 여인은 그냥 과부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도 못 가고 그렇다고 이 남편에게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이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못된 짓을 해서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할 때 아내가 그 남편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혼 딱 해주면은 편합니다. 서로 간에.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마음에 독심을 품고 내가 너 임마 편한 걸 내가 못 보겠다. 네 얼굴에서 웃음꽃 피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딱 이혼 증서 안 써주면은 그 남자는 아주 피가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혼 증서를 역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어때요? 모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보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혼을 써주지 않고 그냥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써서 법적으로 이제 너는 싱글이야. 딱 가. 그러면은 이 여성에게는 엄청난 큰 유익이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성경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을 이혼 증서에 써서 이혼을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완악한 백성들에 대한 임시적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혼을 하라. 이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은 이혼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이 당시에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로 말하면 판사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듯이 그래야 이혼이 되잖아요.
그 뭡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혼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혼하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판사한테 가야 되고, 제가 많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 직전에 판사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재판장까지 가기, 서류 꾸며서 뭐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가서. 근데 만약에 전화 한 통으로 우리가 핸드폰 해지하듯이 이혼할게요, 딱 이혼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원에까지 가서 서류 제출하고 서류 만들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귀찮아서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들이 뭐예요? 이혼을 방지하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신군가 무슨 나왔을 때 보면은 3주간에 무슨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3주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7, 80%는 다 그만하지 뭐, 귀찮다, 회사도 가야 되고 그냥. 이것처럼 여기서 이혼 중서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과 만인들 앞에서 내가 왜 이 여자를 버리는지를 공포하고 만인 앞에서 결혼식을 하듯이 의식을 치러내는 거예요. 의식을.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요, 안 해. 부끄럽기도 하고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이혼을 성경은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딱 법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마라. 함부로. 너희들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 써줘야 된다. 근데 이혼 증서는 엄청 까다롭고 엄청나게 번거롭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건데요. 그게 성경의 기본 전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혼을 써주면 이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 문장과 단어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배경, 정신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4장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여성들은요, 어떤 존재냐? 너 가.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살다가 갑자기 미울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잠을 자는데 코를 골다, 막 싫다, 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때 그 장소, 이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장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 시대 가나안 땅의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여성들은 정말 파니 목숨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약에는 어때요? 구속사가 발전하기 때문에 일체 이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혼하는 방식이 딱 3가지가 있었거든요. 뭡니까? 간음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불신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그렇죠? 3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오랫동안 유기하고 방치할 때, 아예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때요?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그 여자가 나왔고요. 3절 4절에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부부가 죽었다 하자. 부부가 누굽니까? 재혼한 남자예요. 재혼한 남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여기서 전부는 전 남편, 후부는 후 남편인데, 이 전부의 히브리어 발음은요, 발라흐 하리숑입니다. 발라흐 하리숑. 이 발라흐 하리숑이라는 것은
발라흐는 바알에서부터 온 단어예요. 바알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바알이여, 바알 신의 섬기는 것은 나의 주인이여,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라흐 하리쇼는 나의 주인 또는 나의 남편,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후부는 하리시 하하하론입니다. 하리시 하하하론, 이 뜻은 뭐냐면 그 후의 남자입니다. 그 후의 남자. 그러니까 전 남편을 발라흐 하리션, 후 남편을 하이시 하하론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뭐가 있냐? 첫 번째 결혼식의 남편은 정당한 남편이라는 뜻이 붙어 있어요. 나의 주인, 나의 남편. 근데 후부, 하이시 하이류는 그 후의 남자, 그 후의 남자, 즉 비정상적인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결혼은, 첫 번째 결혼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혼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첫 번째 결혼이 가장 인정한 결혼이고, 두 번째 결혼은 어떤 연유에서 결혼을 또 했는지 몰라도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게 뭐냐면, 이혼한 여자가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또 갔어요. 근데 어찌된 연고로 또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혼을 받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지.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미 그 여성은 다른 남성에 비해서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받지 마라. 이게 첫 번째지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첫 번째 남편이 애가 미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대서 그냥 이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애 예쁜 여자를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전 여자가 낫네. 아유, 조강지처가 닿는 것을 내가 몰랐네. 후회하면서 어때요? 첫 번째 여자를 다시 찾지 마라. 이것도 못 가요. 함부로 감정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희들 시간 지나면 분명히 후처보다 전처가 좋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덥석도 전처를 다시 재혼하고 이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감정적으로 처음부터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전처를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약자를. 이 전처를 다시 들여보내지 마라. 이것은 왠지 전처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은 속 내용 들어보면은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저는 참 성경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간을 엄청나게 배려해 줍니다. 인간을, 사람들을 참 배려해 줘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도 그렇지만 5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혼이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보내지 마라. 1년 동안. 왜 1년 동안 보내지 마라 그러냐 그러면요,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은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자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1년의 시간은 결혼한 다음에 자손이 나오기 이전까지 신혼을 즐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 사람들을 군대에 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좀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은 국가에서도 그 가정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어떻게 집사님만 그렇게 뒤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2차 제가 좀 어쩔 수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결국은 집사님은 하나도 안 하네요. 이러면서 전체를 같은 라인으로 커튼을 잘라버리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잔인무도한 사람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 있죠. 그것과 다르게 진짜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고려해 주지 않고 그냥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어때요? 이혼한 사람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이혼서를 써줘라. 이것도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가 봤을 땐 최대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주는 성경이잖아요. 그냥 가서 뭐 거두절미하고 이혼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당시 관점 너무나 잔인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혼하지 마! 근데 신명기서의 저자도 성령이고 고린도전서의 저자도 성령이고 마태복음 저자 성령이에요. 똑같은 저자인데 신명기서는 이혼 도장을 찍어 이혼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고 신약에 가서는 일체 이혼을 금지하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시대, 그 상황을 반영해 주듯이 오늘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는 좀 봐주라 이 말이에요. 봐주라. 그냥 같은 잣대로 다 한 번에 무 자르듯이 듭석듭석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고려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상태를.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자녀를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운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잘 못 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를 잘 못 키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삼가해 주셔야죠. 왜? 자기는 자녀를 잘 키웠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키웠죠. 여러분 자녀 잘 키운 사람들 중에 뭐 우리가 소칭 좋은 데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저는 학원도 한 번도 안 오는데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가 자녀 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일에 바빠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알아서 그냥 공부하고 알아서 학교 가고 이런 애들 꽤 많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런 거 봐도 자녀는 내가 잘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잘 키워준 거예요, 걔를.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컸으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녀를 좀 잘 키웠다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부담돼요. 자기가 좀 잘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약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대학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니까요. 대학부라는 이름을. 저는 그것이 제가 언제 느껴지냐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떨어졌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야 대학부야. 대학부, 그 다음에 대학부 졸업한 사람이 청년부예요. 이게 두 단계로 나눠졌거든요. 저희 때는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근데 저는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이 있죠. 그렇지 않고 공고를 졸업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낙담해요. 나는 전혀 대학생이 될 일이 없는데 왜 대학부가? 그리고 대학부 졸업도 언제냐? 남성들이 군대 제대한 나이 정도를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한 한 27세 정도를 청년부로 올려요. 그러면 나는 공고 나와가지고 청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20살 때부터 이미 생각해가지고 저는 사회 갈 때 대학부라는 것을 한 번도 붙여보지 않았습니다. 다 청년부. 20살부터 30살까지 청년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몸에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자 한 명 한 명도 정말 그녀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 사회 공동체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이 교회 안에 약자가 있는지 항상 보살피고 살피고 신경 쓰고,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물질적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약한 자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들을 예수님처럼 잘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